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택으로 태국의 장군 출신 세 분과 또 목사님 8분에서 11분이 단기 선교에 잘 다녀왔습니다. 피로감도 있지만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루는 산호섬에 가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물가에 있다 왔는데, 그 산호섬까지 가는 데는 약 30분 정도 풍랑을 뚫고 가는 이 보드 배를 타고 한 20명 정도 태울 수 있는 그 배를 타고 아주 그 캐속정을 타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 우리 일행 중에 목사님 한 분은 파도와 이 물을 엄청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한번 경험을 했는데 완전히 자기가 요나처럼 됐었답니다. 그래서 물만 보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근데 이제 그 보드를 타시는데 타시자마자 출발하자마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지는 거예요. 아직 뭐 출발도 성력도 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연하 생각도 나고, 또 유라굴라 강풍, 오늘 본문에 나온 유라굴라 강풍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26장에서는 가이사라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재판이 일단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27장부터 28장 14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제 가이사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재판이 다 끝나고 이제 로마로 가서 재판받는 이제 일이 남았는데, 그 재판받으러 가는 과정의 기록들, 어려움, 사건,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기록한 내용이 28장에서 14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바울이 탄 이 배는 로마로 향해서 가는 이 도중에 유라굴라라고 하는 강풍을 만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배가 파선하게 되었고, 바울을 포함한 모든 승무원은 천신만고 끝에 이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됨을 4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강풍을 만나게 된 것은 거기에 큰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호송을 책임진 백부장이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의 충고와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는 배 안에는 바울 사도 혼자만 호송된 것이 아니라 여러 죄수들이 함께 타고, 그리고 또 호송을 담당하는 이제 이 호위병들이 이렇게 같이 타고 갑니다. 요즘에는 교통수단이 좋아서 뭐 하루 아니면 이틀이면 다 가버립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 군데 섬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거쳐서 로마로 가는데, 이렇게 가는 도중에 3절 말씀을 보시면 시돈에서 전에 바울이 전도했던 울리오가 있었는데, 그 울리오는 이 바울이 오늘 가기 전에 전도 2차 전도 여행할 때 이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고, 그래서 바울을 굉장히 이렇게 마음속으로 좋아하고 사모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전도했던 그 사도가 오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반가워서 너무너무 이렇게 친절하게 섬기니까 백부장이 정말 그렇게 친절하게 저렇게 섬기고 대접하는 저런 분이 있구나 하고 그 집에 며칠 동안 머물면서 대접을 받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겠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친절히 대접해 줌으로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도 선교사들이 혹시 우리 교회에 오시고 또 가실 때 따뜻하게 잘 대접해 주고 그리고 섬기면 선교사님들이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저는 생각하기를 주님이 매우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또다시 바울은 이제 구브로 해안 쪽으로 무라라라고 하는 곳에서 또 배를 바꿔 타고 가다가 드디어 6절을 보시면 노마로 가는 큰 알렉산드리아 배를 바꿔 타고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살몬의 앞을 지나서 그레데 해안 베닉스인데 그레데 해안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레데 해안을 지나 또 간신히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7절 8절에 나오는 똑같은 단어 두 개가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죠? 7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오는 간신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풍랑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다 안 했다? 많이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고생을 얼마나 하고 얼마나 힘들게 그곳을 지나서 왔는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때를 예비하시사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할 때 육지에서는 물론 바다에서도 많은 경험을 체험을 하는 그런 훈련,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3번 태창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이 여행을 하기 이전에 로마로 가기 이전에 이미 배가 3번이나 파선당하는 뭐를 했다는 거예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경험. 3번 파선하고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그러니까 이런 때를 인하여 아마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경험, 이런 체험,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경험과 체험이 많았고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 사도로 쓰는 귀한 종으로 불러서 세워서 소명 주셔서 일꾼으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뭘 주세요? 영감을 주시고 용건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아멘 안 하셔도 여러분이 안 믿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험도 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영적인 영감이 그에게는 늘 풍성했고 그래서 이번에 로마로 가는 여행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저도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영감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은 아마 금방 아실 것입니다.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받은 이 영감을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 같이 9절을 한번 보실까요? 먼저 9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시작.
네, 여기 여러 날이 걸려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10절을 그러면 또 보십시다. 여기 여러분 생각하실 때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이걸 기억하시고 10절을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말하되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보십시오. 바울이 영적 통찰력으로 이번 여행이 몹시 어렵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어려울 것인가 하면은 배에 실은 하물과 그리고 뭐가 생명까지도 많은 타격을 입겠다. 그래서 이 배에 실은 하물과 이 하물들, 짐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게 되고 배도 다 망가지게 되는 손해를 이제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바울 사도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있다가 항해가 이렇게 불편하지 않은 그런 날에 출항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왜 위험한가에 대해서 9절에서 먼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얘기할 때는 왜 그렇게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를 꼭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뭐냐? 제가 뭘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금식하는 절기는 음력 디스라월 10일에 거행하게 되는데 석제일을 가리키는 날인데요. 양력으로 9월 24일인데 이 디스월은 9월 하순과 10월 초순에 해당되는데 지중해의 해역을 항해하는 일은 초겨울 9월부터 그러니까 9월 14일 이후에는 이 초겨울부터는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왜? 겨울에는 풍랑이 많이 일어나고 겨울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겨울에는 이 항해하는데 매우 힘들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동안에 매번 이렇게 있어졌다. 우리가 여름에는 뭐가 많이 오죠? 태풍이 많이 오고 또 때로는 홍수도 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이 겨울철에 이 지역 항해할 때는 매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 경험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고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서 지금 출발하면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항해를 책임지는 백부장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바울의 충고를 하나님의 종의 이 말을 무시하고 바울의 예언을 어땠어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묵살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시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어땠어요? 더 믿었어요. 왜? 더 믿었을까? 왜 바울 사도의 말보다 선장의 말을 더 믿었을까? 선주의 말을 더 믿었을까?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바다와 배를 항해하는 데에서는 선장과 선주만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세상 말로 말하면 선장과 선주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다와 항해에 대해서는 박사들입니다.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므로 백부장은 당연히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수로 끌려가고 있는, 그리고 또 실제로 바울은요 키도 1m 60밖에 안 되고요, 걸음걸이도요 오리걸음 걷고요, 아주 정말 그 남성으로 이 외모로는요 너무너무 볼품이 없는 그런 사람, 거기에다가 죄수로 지금 쇠사슬에 묶여가는 사람이 권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들의 보기에 권위가 없죠. 재판받으러 가는데. 그래서 바울의 말을 크게 신뢰하고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선주와 선장의 말에 따라서 그레데 항구로 가기로 결정하고 이제 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떠나는 날 어떻게 되느냐? 떠나는 날 아침에는 바람이 불고 그랬으면 바울이 말이 맞네 그랬을 텐데, 아침에는 남풍이 붑니다. 선하게 날씨가 좋습니다. 잔잔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백부장의 생각에도 역시 노련한 전문가의 말이 맞구나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출발에 돛을 달았습니다. 시작과 출발은 매우 좋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13절 보시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말씀이 참 재밌죠. 남풍이 가는 대로 바람이 불어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출항하기에 좋습니까? 그리고 또 바람이 세게 불면 힘든데 어떻게 불어요? 순하게 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러면 그렇지 하고 뜻은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출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출발이 좋습니다. 남풍에 순풍에 돛을 달고 출발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풍은 영원한 순풍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8절 19절을 보십시오.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19절 배 기구들을 여러분 그들의 손으로 다 내버리고 어떻게 목숨만이라도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작은 힘들고 어려워도 끝이 좋아야 합니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시작이 좋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그러므로 마지막이 창대해야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이 영원할 것 같지만은 고난도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받을 때 그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도 축복도 여러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순풍에 돛달고 항해를 시작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사도 바울이 예견한 대로 충고한 대로 바다 가운데서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서 배에 실은 모든 짐을 타버리고 배가 항해할 때 필요한 모든 기구들도 다 자기들 손으로 버렸지만 강풍에 배가 밀리고 풍랑에 배가 밀리고 선장과 선주의 마음대로 배가 가지 않습니다. 선장과 뱃사공들이 발버둥을 쳐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이는 인생을 말하기를 인생은 항해하는 배와 같다. 여러분 마음대로 뭐를 이렇게 마음 먹은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 배가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서 마음대로 갈 수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철이니 인생은 항해하는 배와 같다.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인생은 항해하는 배와 같다. 여러분, 인생은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자식들, 내 자녀들 내 마음대로 성공시키고 잘되게 하고 복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잘 살아보게 하고, 여러분 가문의 영광이 되게 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민족 앞에 쓰임받게 되고, 그렇게 되기를 안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쩔 때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유라굴라 강풍을 만난 배처럼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전문가의 말만 듣지 말고, 전문가의 말만 듣고 살지 말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주와 선장의 말보다 사도의 말을 더 믿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본문 말씀에서 큰 교훈을 얻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좋은 일기에 순풍에 돛을 달고 갔는데 왜 강풍을 만나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을까? 강풍을 만난 이유가 뭘까?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의 말의 권면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의 종, 주의 종인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지 않았을까요? 첫째는 비전문가이고, 두 번째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볼 수 있는 눈, 영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비전문가에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서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쫓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매우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종으로 알아주고,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 신방해 주십시오. 목사님 저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자기가 더 전문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박소영 권사님, 미장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경험도 많고 듣는 이거 빼서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나보다 몇 천 번 더 많이 하셔요.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얘기 들어갖고 수지를 많이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럴 때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모든 면에서 비전문가입니다. 잘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젊었을 때 딱 한 가지 잘한 것은 태권도 체육관 관장했습니다. 운동 조금 잘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것도 못하게 하시고 강군적으로 불러셔가지고 신학교 가게 하시고 목회자가 되고 주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세상적인 지식 아무것도 없어요. 주식도 모르고 부동산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저는 정말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지식이 없어요. 저는 다른 동창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 신학교 동창들을 보면은 전부 다 제 동생들이에요. 거의 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동창들도 형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늦게 제가 신학을 했기 때문에 한때는 제 형님에게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제 뭐 신학이 갖고 무슨 목사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성경만 부지런히 읽어라. 아무 말씀 않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는 정말 목사님 말이라면 무조건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요, 화장실 가고 밥 먹는 일 외에는 계속 성경만 읽었습니다. 그것을 1년 6개월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성경 말씀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헐몬산 기도원에 전도사로 제가 가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서울에, 한 분은 강주에 계시는데, 강주에 그분이 담임하시는 그 헐몬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 밑에서 제가 신학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기도원이기 때문에 영권이 있어야 되겠다, 제 생각에. 그래서 성경도 늦게 신앙생활하고 늦게 부름받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기도라도 하자. 그리고 밤 10시만 되면 그 무등산 쫙 한 22, 3분 이렇게 올라가면은요, 우리 교회만한 이런 그 터가 하나 있는데, 절반은 이렇게 그 아주 옹달샘 같이 뭐 모여가기 좋은, 이렇게 한쪽은 우리 찬양대 정도 되는 큰 바위가 있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반반한 그런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서요 하루도 빼지 않고 1시까지, 10시부터 1시까지 기도를 합니다. 눈이 와도 합니다. 어쩔 때는 눈이 오면 비닐을 가지고 뒤집어 쓰고 묶어 놓으면요, 그렇게 눈이 와도 춥지 않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요, 진짜로 눈사람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비가 와도 기도했어요. 어쩔 때 기도하다 보면은 한번 경험이, 진짜 무서운 경험이 있었는데, 기도를 딱 끝나고 랜턴을 딱 들고 불을 딱 켜고 성경 찬송을 딱 들려고 하는데 독사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보통 기도할 때 가만히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막 기도 막 하잖아요. 주여 믿습니다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엎드릴 때마다 독사가 막 이거 물어야 돼 말아야 돼 막. 그 경험을 한 다음에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가을에면은 이런 낙엽들이, 나무의 낙엽들이 딱 떨어지면 타르르 굴르는 소리가 꼭 뱀이 걸어 이렇게 오는 소리 같이 꼭 들려요. 이거 눈을 떠서 봐야 돼 말아야 돼. 이 정말 그런 영적 싸움이 많았는데, 그러면서도 하루도 빼지 않고 여러분 기도를 2년간 했어요. 2년간. 그러고 났더니요, 이 영감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다음부터 성경을 보는데요, 성경이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요구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목회하면서 제가 신기한 것은, 제가 말하고 권면해서 잘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제가 말해가지고 권면해가지고 잘못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말씀을 안 듣고 무시한 사람들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말하면 다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제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실천한 분들은 지금 다 복받아 잘 삶을 영위해 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시고 바울처럼 영권을 주셨기 때문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영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 분별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계이고 믿음의 선택입니다. 우리 푸른성교회 식구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충고들을 하나님의 종들이 충고할 때 말씀할 때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어서서 실패가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 만난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순풍에 속은 것입니다. 출발할 때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고 막 그랬으면 아이고 못 가겠다, 안 되겠다, 다음에 가자 그랬을 텐데 바람이 잔잔 순하게 불고 남풍이 불고 야 이 돛달고 가면 얼마나 좋겠냐. 이 순풍에 속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일시적인 것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작과 처음이 좋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요나도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갈 때 척척 잘 맞아 떨어뜨리고 결국에는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풍랑을 만나서 거기 뱃속에까지 들어가는 수모를 당했지 않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때 기분 좋게 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문이 척척 열린 것 같고 누가 소개도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잘 나갈지 모릅니다. 요즘 MBC 연속극 밤 10시에 하는 거 뭐 있죠? 내 사랑 뭐더라? 토요일 날 주일 날 하는 거 있잖아. 내 사랑 내 사랑 내 딸 금사월. 죄송합니다. 내 사랑인 줄 알고. 내 딸 금사월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뭐 그 사장 하나 나오잖아. 그 누구죠? 나 뭐 누구야? 막 한 사람 있잖아. 강만우. 처음에 잘 되잖아요. 얼마나 잘 됩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저녁에 봐보세요. 박살 날 겁니다. 또 누구 그 딸 또 누구지? 무슨 상? 해상이도 보세요. 뭐 바꿔치기 살고 인생은 뭐 그래서 잘 되고 말이죠. 어떻게 해가지고 검사 부인이 된 거야. 고아원 출신이 말이야. 에?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녁에 한번 꼭 봐보세요. 오늘 저녁에 10시에 MBC 꼭 보세요. 그렇다고 제가 MBC에 돈 광고비 받은 거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시작이 좋다고 끝이 좋은 건 아닌 것입니다. 시작이 좋다고 끝이 행복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시작은 어려워도 끝까지 말씀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면 내가 섬기는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병기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만 의지하면 여러분 사고 내 이 능력만 의지하면 안 됩니다.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의 말만 의지하면 여러분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전문가의 지식으로만 성공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식에서 망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주식 전문가 때. 우리는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진리로 이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야 합니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주님만 의지하고 살면, 오늘 본문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 말씀한 것처럼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노라고. 그러나 배뿐이니라. 이제는 안심하라. 우리 한번 받아서 합시다.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노라.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 주의 종의 말을 듣고 나가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오늘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갔으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듣고 갔기 때문에 생명에 손상이 없이 한 사람도 바울의 말대로 죽지 않았습니다. 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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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군 장성들과 이렇게 저녁에 포럼을 하는데 어떤 그 장군님 한 분이 음료수라도 들고 우리 뭐 이하여 한번 하시자고 그래서, 근데 그분이 이제 이하여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하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합시다. 비행기 합시다. 그러대요. 그래서 비행기가 뭔가 했더니 비전을 갖고 행동에 옮기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목사님보다 더 멋있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거 우리 성도들하고 해야 되겠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제가 이하여 하면은 비행기. 그분은 자기가 비행기 하면 헐헐 나릅시다 그랬는데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제가 이하여 하면은 비행기 합시다. 옆 사람 보세요. 손 한번 이렇게 하이파이브 해도 좋습니다. 안 그러면 또 화이팅을 해도 좋고, 자, 자기 기분 내킨 대로 이하여 헐헐 날아라. 예, 비행기. 우리는 늘 비행기 합시다. 비전을 갖고 행동에 옮기면 뭐가 이루어진다? 예, 기적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능하시고 더 권능 있고 더 확실한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방패와 병기 되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